24절에서 4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한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들의 풀처럼 시드는 우리의 인생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실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 23절에 25절에 구약에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그대로 또한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갖고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바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영생에 얻는 길로 나가야 하며 어떻게 영생에 얻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보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다 불에 불타서 없어지로 녹아진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생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저들이 주장하는 길이 바로 극락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 영생의 길은 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할 때에 바로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 부자가 되면 먹기 살기 바쁠 때는 느끼지 못하였으나 먹고 남을 만큼 재물이 풍부하여지면 관심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중국 한나라의 진나라 진시황이 조선 땅 사람을 보내 불로초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영생의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집트를 보십시오. 거대한 피라미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죽은 시체를 묻게 되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을 꿈을 꾸는 인간의 소망입니다.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본으로 둔 것이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게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다 영혼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극락 가기를 원하고 자기도 아무도 누구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보다 더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바로 생겨나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고 공허한 부문이 인간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늘 공허하고 허망하게 살아간다고 이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 아마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를 일찍이 우리 보게 되면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많은 지식적으로 책에 기록된 것을 헬라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생설을 믿고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생을 믿고 살았지만 부활까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의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는 것은 보니까 알게 되었고 영혼은 분명히 영원히 산다고 믿었지만 부활까지 그들은 깨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알고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 믿음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것만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지옥에는
고대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경에 지옥을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영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참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는 영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영생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미리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죠. 이 영생은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생하게 되면 지옥에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면 절대 안 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 오늘 5장 24절에도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길로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의 속으로 들어가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영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절에서 8절까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우리는 영생의 길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22장 21절까지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영생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오늘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길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며 영생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혼에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이 버림받고 불꽃 가운데서 멸망받는 그런 영혼의 영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맙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아버지 영생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바로 신하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